할렐루야. 네, 오늘도 이렇게 카이로스의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찬양 가운데, 기도 가운데 많은 은혜를 받으시고 많은 소망을 느끼시기를, 경험하시기를,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간에는 사사기에 나오는 다섯 번째 사사, 이 기드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경 인물들 가운데에는 많은 인물들이 이 별명을 가진 인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그랬고요. 여러 이방인의 선지자 바울도 그랬죠. 근데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에 읽은 이 기드온도 아주 특별한 별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기드온의 별명이 무엇이냐 하니 바로 여룹바알이다라는 별명이 있었습니다. 이 여룹바알이란 무슨 뜻인가 하니 이 바알과 다투는 자, 이 바알이 다투는 자라는 뜻인데요. 더 쉽게 말하면 바알의 대적자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기드온은 바알의 대적자라는 별명이 있었습니다. 도대체 이 기드온이 어떻게 행했길래 이 바알의 대적자다라고 불릴 만큼 어떠한 일을 행했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저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앞서서 간단하게 이 오늘 본문에 앞선 이스라엘의 상황과 이 기드온이란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전에 우리가 어떤 사사에 대해서 이야기 들었는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드보라, 그렇죠? 드보라라는 사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드보라에게는 대적이 있었어요. 이 적이 있었는데 바로 무려 철병거로 무장한 이 가나안 민족이었습니다. 이 가나안 민족, 철병거로 무장한, 그것도 수백 대, 900대의 철병거를 가지고 있는 시스라와 하빈 왕을 상대로 이 드보라가 싸워서 승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승리 이후로 이 드보라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면서 무려 40년 동안 이 이스라엘 땅에는 평안이 이루어집니다. 이 40년 동안 참 평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드보라 이후에, 이 40년의 평안이 있고 난 이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어떻게 행하냐면 5장까지가 드보라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근데 6장 1절에서 바로 뭐라고 말하냐면 이스라엘이 또 하나님 여호와 목전 앞에서 악을 행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 좀 전에 물론 40년이 지나긴 했지만 그런 큰 아픔을 겪었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서 또 악을 행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악이란 무엇인가 하니 바로 하나님을 떠나서 정욕에 의한 그런 풍요를 따르는 우상 숭배를 하는 그 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고 우리에게 그렇게 강조하셨던 그 떠나라는 그 우상 숭배였습니다. 진정한 풍요를 얻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그런데 이렇게 그들이 우상 숭배를 했으면, 그 풍요를 쫓았으면, 정욕을 쫓았으면 좀 평안하게 잘 살아야 될 텐데 풍요를 쫓았으니까 풍요를 누리면서 살아야 되는 게 이치일 텐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은요 진정한 풍요를 얻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다시 이방 민족인 미디안에게 억압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정욕에 따른 풍요의 결과였습니다. 우리를 충족시킬 것 같아 보이지만 실제로 우리가 잡을 것 같아 보이는 그 풍요가 실제로 잡았다, 내가 가졌다라고 생각하는 그 풍요가 우리를 채워주기는커녕 우리를 헛되게 하고요, 결국에 우리는 정욕의 종노릇하게 되어질 뿐입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사사를 세우십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대상은 기드온이라는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셨는데
여기서 이 기드온이라는 사람에 대한 특징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앞부분에 6장 초반 부분에 나오게 되는데요. 이 기드온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아주 잘 나타내는 본문이 11절입니다. 제가 한번 6장 11절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라고 11절은 기드온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요, 미디안 사람들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하는데요, 얼마나 지독하게 억압했는지 이 추수철만 되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수하는 거를 쫓아와 가지고 그 추수한 물건들을 다 빼앗아 가는 것입니다. 다 노력해 가는 것이죠. 여러분들 월급 나오는 날에 누군가 그 월급을 다 노력해 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이미 그런가요?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얼마나 무서울까요? 그런데요, 이 기드온은 미디안 백성들이 이 추수를 하는 모습을 보면 자기를 쫓아와서 그것을 다 노력해 갈 것이 눈에 뭘 보듯이 뻔하다고 하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아무튼 안 봐도 비디오였죠. 이 미디안 군사들이 와서 자기를 노력해 갈 것이 뻔했기 때문에 이 기드온은 미디안 민족들을 피해서 포도주 틀에서, 보통 포도주 틀이 당시에는 집 안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집 안에 숨어서 조심스럽게 그렇게 추수를 밀타작을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를 보아서 우리가 기드온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기드온이 용기라든지 대담성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타고난 용사 체질은 아닌 것 같다라는 것입니다. 삼손과 같이 대놓고 용기 있게 블레셋 민족들이 어떻든 간에 그렇게 싸웠던 삼손과는 좀 다른 그러한 행보의 사람이었습니다. 적군을 두려워하는 한 보통 사람 정도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 기드온에게 처음에는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는 여호와께서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라고 기드온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자 기드온은 하나님께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 아시냐? 나 그런 일 도저히 못한다 라고 말합니다. 그 기드온이 자신은 어떤 사람이라고 했을까요? 1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기드온은요 자기에 대한 인식이 분명했던 사람입니다. 객관적으로 자신을 볼 줄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럼 기드온이 자신을 볼 때 자신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니 먼저 기드온의 집안은요 이 이스라엘 전체 족속 중에서도 가장 작은 족속이었던 므낫세 지파였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쉽게 말하면 흑수저였다라는 것이요. 나는 흑수저고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작은 그 므낫세 족속 중에서도 나는 가장 작고 연약한 사람이라고 그런 사람이라고 하나님께 자기 PR을 하는 것입니다. 이로 볼 때 기드온은 어떤 사람이에요? 약간 용기나 담대함이 있는 그런 용사 체질은 아니에요. 거기다가 흑수저에다가 그 다음에 타고난 능력도 사실은 많이 부족한 그렇게 보이는 사람이었다라는 게 바로 기드온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기드온에게 뭐라고 부르시느냐? 큰 용사라고 부르십니다. 기드온 큰 용사야 이렇게 부르시는데요. 그리고 다시 기드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기드온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기드온은 자신이 아무리 부족한 사람이라도 이 기드온에게 신앙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내가 아무리 부족한 사람이고 내가 흑수저고 아무리 상대방이 그러한 거대한 힘을 가진 사람이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니 이거 도저히
거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결국에 이 사사로 부름받게 되어서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당시 이스라엘의 상황이었고요. 하나님께서 사사로 기드온을 세웠던 이야기를 간략하게 제가 설명해 드린 것입니다. 근데 이후에 오늘 25절부터의 내용이 여러분과 함께 제가 살펴볼 내용인데요. 25절을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그날 밤에 아세상을 찍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시작 25절의 시작이 뭐라고 되어져 있냐면 그날 밤이라고 그 시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날 밤. 물론 그때가 어느 때인지를 알려주고 있는데요. 바로 그날은 어떤 날인가 하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기드온을 사사로 삼으셨던, 부르셨던 그 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을 부르신 첫날 밤에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숫소를 끌어와서 하나님 너희 아버지 집에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고 아세라상을 찍어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아세라상의 그 아세라상을 만들었던 나무로 숫소를 번제로 드리라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 아주 중요한 영적 원리를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모든 문제의 해결은 예배가 회복되는 것에서 시작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고통받고 그 미디안이라는 자기들이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문제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기드온을 사사로 세우시고 가장 먼저 명령하신 것이 제사를 드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은 문제를 해결하는 첫 단추였다라는 거죠. 우리도 이와 비슷한 문제들을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결하지 못할 그런 문제들이 우리 앞에 닥쳐올 때 내가 너무나도 연약해 보이는 그러한 모습으로 보이는 그때 말이죠. 흡사 이 기드온처럼 말이죠. 그럴 때 우리는 이 문제에 빠져서 절망하거나 낙담하거나 그렇게 우리는 부정적인 그런 상황 가운데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요, 그때 성경은 무엇이라 이야기하고 있느냐? 그 꼬일 대로 꼬인 그 문제의 실타래를 해결하는 첫 단추는 바로 하나님께 나아오는 것이다. 하나님께 나아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고 우리가 세상적 가치관, 즉 영원하지 않을 가치관에 우리가 그 가치관을 따르고 있을 때 우리 삶에 여러 곳에서, 모든 곳에서 문제가 시작되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의 시작은 무엇이었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는 문제가 뭐였죠? 미디안 백성의 괴롭힘이었죠. 이 미디안 민족들이 왜 하나님께서 미디안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것을 놔두셨는가? 그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였기 때문이었죠. 그 문제를 해결하는 첫 번째 발걸음은 그렇기 때문에 제사였습니다. 우리가 겪는 그런 삶의 문제들, 재정적인 문제들, 인간관계의 문제들, 가정의 문제들, 이러한 것들이 그 근원의 시작은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내 삶의 목적이 올바로 행하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러한 문제들이 우리를 계속해서 괴롭히고 있다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예배가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우리 주일의 예배뿐만이 아니라요, 내가 가정에 문제가 있다, 그 가정에 예배가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내가 직장에 문제가 있다, 내 직장 안에서의 문제가 있다,
그럼 직장이 무슨 자리가 되어야 될까요? 그 직장이 직장의 자리가 아니라 예배의 자리가 되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그러한 문제가 회복될 때, 그러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내 삶의 가치관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정립되어질 때 여러분들의 문제가 해결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영적 진리는 무엇인가? 이 예배는 내 안에 우상을 철폐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해야 할 것으로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바로 아버지의 집에 있는 바알과 아세라상을 찍어서 없애버려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는 드리지만 우상을 남겨놓는다. 이거는 하나님을 우롱하는 행위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을 가지고 장난치는 행위이죠. 여러분, 보통 성경에서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보통 부부의 관계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새로운 이성 친구를 만나서 이 이성 친구와 함께 이제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합니다. 근데 데이트를 갔어요. 데이트를 가거나 이 이성 친구와 함께 만나고 있는데 전 이성 친구 얘기하면 여러분 그 분위기가 어떻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여자친구, 남자친구랑 데이트하고 있는데 내 전 여자친구는 내 전 남자친구는 이랬는데 하면 여러분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있을까요? 막 마음 안에서 질투가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회복이 되고자 하는데, 내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자 하는데 아직도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 말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내가 계속 신경을 쓰고 있다. 내 안에 다른 우상이 아직도 존재한다. 이것이 바로 방금 말씀드렸던 그러한 행위와 별 다를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바알과 아세라상을 찍어 없애고 제사를 드려라. 급하니까 제사부터 드리고 그 다음에 아세라, 바알 그 상을 찍어버리자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었다라는 거죠. 이후에도 성경에서 구약에서는 여러 예배의 회복의 단계가 나오는데요. 요시아의 성전 회복 과정이라든지 그러한 과정에서 보면 반드시 빠지지 않고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우상 그런 산당들을 없애버리는 작업들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가 회복되는 첫 번째 발걸음이다라는 것이죠.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 한 부자 청년이 다가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는지에 대한 질문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청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계명들을 지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청년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예수님, 저 계명들 잘 알아요. 그래서 저 지킬 만한 것들 다 잘 지켰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청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9장 21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가 가지고 있는 그 보물들, 재산들 팔아서 그거 가난한 사람들에게,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줘.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이렇게 그 청년에게 말합니다. 근데 그 청년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 청년의 대답이 이와 같았습니다. 다음 22절 보여주세요.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가니라. 이 청년은 뭐가 아직도 그 마음에 남아 있었습니까? 이 청년은요, 영생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온전해지는 방법이 무엇인지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어요.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의 마음 가운데는 아직도 그 우상이 남겨져 있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그 영생의 말씀에 대해서 들었어도 이 부자 청년은 영생을 얻지 못하고 결국에 자기의 갈 길을 갔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상을 철폐한다는 것은요,
또 무엇을 말하느냐?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요, 이 부자 청년처럼 이 삶이 변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리가 진정으로 예배드린다고 말할 수가 없겠죠.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마음 한켠에 남아있는 그 우상들 때문에 내 삶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방향으로 변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과연 내가 진짜 예배자인지를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로마서 1장 17절에서는 우리한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아멘. 내가 정말 복음의 사람이 된다는 것, 내가 정말 의인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의인으로 불러주셔서 내가 의인으로 살아간다는 것, 내가 진정한 예배자로 선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내가 하나님 외에 다른 가치를 붙잡으면서 한 손에는 다른 가치관을 붙잡으면서 살아간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에 의해서 살아가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세상의 가치관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금방 상황에 따라서 시간이 지나면 그 가치관들은 변하기 마련입니다. 이 변하는 가치관들 때문에 우리는 얼마나 혼란스러워하고 우리는 얼마나 많은 문제들에 봉착하게 됩니까? 우리는 영원한 가치, 바로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치를 붙잡을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믿음의 의인으로서 예배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그런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27절을 보면 우리는 기드온으로부터 인간적인 면모를 보게 됩니다. 한번 27절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이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간원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함으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아멘. 기드온이요, 하나님께 방금 말씀을 들었어요. 바알과 아세라상을 찍어버리라 라는 말을 들었어요. 여러분 한번 기드온이 돼보세요. 난 능력도 없어요. 나는 그런 삼손처럼 힘도 세지 않고요, 뭐 싸움도 잘하지 못해요. 그런데 저 바알과 아세라상을 찍어버리라니까 이 머리가 아픈 겁니다. 이거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 막 고민이 많이 되죠. 그런데 기드온은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기 위해서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몰래 밤에 숨어서 조용히 들어가가지고 그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것을 행하였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영적 원리를, 진리를 알 수가 있는데요. 기드온의 성향이 어땠다고 했죠? 바로 미디안 사람들이 걸릴까 봐서 좁은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하던 보통 사람이었습니다. 용사가 아니었다라는 말이죠. 그리고 흑수저였고요, 타고나길 집안에서 가장 약한 사람으로 태어났던 게 기드온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명령하신 바는 무엇이냐? 바로 사사로서의 출정식이었고 선전포고였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느냐? 가문 사람들로부터, 성읍 사람들로부터 생명의 위험을 받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에 기드온이 얼마나 고민이 많았겠습니까? 가진 배경도 없어요, 능력도 없어요, 담담도 없어요. 근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순종을 안 하려고 하면 우리는 안 할 이유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기드온 보십시오. 이 순종을 안 할 이유가 너무나도 많아 보이지 않습니까? 예배에 나오지 않을 이유, 우리에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배에 나오지 않을 이유, 기도하지 않을 이유, 큐티하지 않을 이유, 섬기면서 봉사하지 않을 이유들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기드온은 어떻게 했느냐?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았다. 기드온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행했다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멋있는 용사들처럼요, 담대하게 대낮에 가서 대적들과 싸우면서 그렇게 우상들을 없애버리지는 못할지라도, 내게 그러한 능력과 담대함은 없을지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이루기 위해서 남들이 다 자는 밤에 몰래 숨어 들어가서 우상을 부수는 방법을 택했다라는 거죠. 우리는 종종 도저히 순종하지 못할 것 같은 상황이 있다고 착각하지 않습니까? 때로는 이 정도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상황에 있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그럴까요? 제가 사역을 해오니까 정말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섬기시며 헌신하시며 경건한 생활을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참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목사가 보기에 제가 부끄러울 정도로 참 대단한 그러한 믿음을 가지신 분들을 보게 돼요. 그런데 그런 분들은요, 그렇게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경험합니다. 이 기드온처럼요, 우리 교회 청년 여러분들이 그렇게 비록 내게 어떠한 아주 뛰어난 능력이 있지 않더라도, 비록 내게 그러한 담대함이 없더라도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명령하시고 주신 그 사명을 내가 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 안에서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는 그런 담대한 용기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고 내가 하고자 하는 그 능력 이상의 능력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내게 주신 사명을 향해 비록 내가 크게 행할 수는 없더라도 작게라도 내가 행할 때, 그때 우리를 통하여서 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의 빛이 전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후에 성읍 사람들이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우상이 다 부서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막 열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상을 부순 범인을 찾다가 이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범인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저 평상시에는 아주 작고 작은 그런 기드온이었을 텐데 말이죠. 이 기드온이 범인임을 알게 돼요. 그리고 요아스에게 찾아와서 아들을 내놓으라고 막 협박하면서 이야기합니다. 이전까지는, 그런데 우리가 요아스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요, 이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요, 이전까지는 집에 바알과 아세라상을 세워뒀을 만큼 우상 숭배를 하던 사람이 바로 요아스였습니다. 그런데요, 이 우상 숭배자였던 요아스가 무슨 이유인지는 오늘 본문에서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는데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사인 기드온을 위해서 대변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이에 대해서 기드온을 통해서, 그 기드온, 하나님께 헌신하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그의 집안이 하루 아침에 변하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며 섬길 때 여러분의 집안이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죠.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이 사도행전에서도 말씀하시고 있는, 너가 먼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로 인해서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정의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 집안이 변하게 되는 역사가 현재 우리 가운데에서도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의 말은 어땠느냐? 이와 같았습니다. 31절인데요. 예, 오늘 본문 3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선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아멘. 요아스의 말에요, 우상 숭배의 큰 허점이 드러났다라는 것이죠.
이 요아스는요 우상 숭배자였었기 때문에 이 우상 숭배의 허점이 뭔지를 알았어요. 근데 이 요아스가 말하는 우상 숭배의 허점이 뭐냐면 이 요아스가 이 성읍 사람들에게 질문해요. 뭐라고 질문하냐면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이렇게 질문합니다. 바알이 만약에 참 신이라면, 바알이 만약에 진짜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사람이 바알을 구원할 수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참 신과 우상의 차이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참 신은 사람의 도움을 요하지 않습니다. 참 신은 그 무엇을 우리에게 요구하느냐? 참 신인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도움이 아니라 순종을 원하신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모든 능력과 구원은 참 신인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을 부르실 때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하나님께서는요 능력이 많고 타고난 용사를 부르신 것이 아니었죠. 오히려 반대로 보통 정도의 사람, 아니 오히려 흙수저 집안에서 가장 약하다고 평가받던 기드온을 부르시는 거죠. 그리고 그에게 하시는 말씀이 바로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다. 기드온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가 얼마나 잘났는지를 보시지 않습니다. 지금도 내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보시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순종하는가를 하나님께서는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상은 사람의 능력을 요구하고요. 하나님 그다음에 우상은요 사람이 얼마나 우상에게 비는지, 사람이 우상에게 무엇을 얼마나 갖다 바치는지 그러한 것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그렇게 구원은 무엇일까요? 구원은요 내가 신을 도와서 무엇인가를 얻어서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내 삶에 하나님의 역사를 원하신다, 내 삶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원하시는 것을 바라신다. 그때 우리는 도리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나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는 그런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역사하셔서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바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겸손하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32절에서는 바알이 기드온과 더불어 다툴 것이며 기드온을 이때부터 여룻바알이다라고 불리게 되었다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본문이 끝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룻바알이란 바알의 대적자다라는 의미입니다. 이전에 기드온은 어떤 사람이었죠? 미디안을 피해서 숨어 다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요 집안에 바알 산당이 있어도 어찌할 수 없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기드온이 이제는 미디안을 대적하는 자가 되었고요 바알을 대적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기드온을 여룻바알로 활약할 수 있게 만들었던 것은 오늘 본문을 보니 첫 번째로 예배의 회복이었고 순종이었습니다. 자신이 비록 연약하고 흙수저일지라도 그가 이렇게 나아갈 수 있었던 근거는 무엇이었습니까? 능력과 구원이 바로 바알에게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있음을 기드온은 알았기 때문에 그는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여룻바알의 역할을 우리가 하기를 원하시지 않을까요? 이 그리스도인 청년으로서 세상 가운데 세상의 권세와 세상의 능력 때문에 그리스도인임을 숨기고 살아가진 않나요? 내가 어느 곳에서는 믿음을 나타내면서 살아가는 것을 숨기면서 우리는 생활하지 않느냐라는 것이죠. 때로는요 세상이 우리를 유혹하기도 하고, 때로는 세상은요 우리에게 너네 이렇게 살지 않으면 너희 망하게 될 거야 라고 겁박할 때 우리가 예배자로 올바로 서고요, 비록 내가 연약하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더라도 주님께서 나와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이, 그 신앙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가 여룻바알이다, 너희가 지금 이 세대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그런 밝은 빛을 전할 그러한 증인된 삶을 살아갈 그런 사사의 역할을 너희가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시지는 않을까요? 이곳에 계신 모든 수원성교회 청년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배 회복을 이루시고 내 안에 있는 그 우상들을 철폐함으로,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감으로 바로 하나님의 귀한 사역자로 세워지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